구약성경 이사야 874페이지입니다. 14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선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야곱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이스라엘을 여전히 택하시어 그들의 본 땅에 둘 것이요 낯선 자들이 그들과 함께 연합하게 되어 그들이 야곱의 집에 붙어 있게 될 것이며 백성들이 그들을 취하여 그들의 처소로 데려올 것이요 이스라엘 집은 주님의 땅에서 그들을 남종과 여종들로 차지할 것이요 또한 그들은 자기들을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들을 학대하였던 자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날이 되면 주님께서 내가 섬기게 되었던 곳에서 내 슬픔과 내 두려움과 고욕으로부터 내게 쉼을 주시리라.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충고의 격언을 지어 말하길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쳤느냐 황금의 소복이 어찌 그쳤느냐 주님께서 사악한 자의 지팡이와 치리자들의 홀을 꺾으셨도다. 진노 중에 백성들을 계속해서 치고 분노 중에 이 민족들을 다스리던 그가 이제 핍박을 당하나 아무도 막는 자가 없도다. 온 땅이 쉼이 있고 평온하니 그들이 노래하기 시작하도다. 참으로 좋은 나무들과 레바논의 백향목들이 너를 기뻐하여 말하기 내가 넘어져 누웠으니 우리를 뵈러 올라오는 자가 없도다 하는도다. 아래로부터 지옥이 너를 인하여 움직여서 내가 오므로 너를 맞이하는도다. 그것이 너로 인하여 죽은 자들을 움직이니 그 땅의 모든 우두머리 들이라. 또 그것이 민족들의 모든 땅 왕들을 그들의 왕자로부터 일어서게 하였도다. 그들 모두가 내게 전하여 말하기를 너도 우리와 같이 허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화려함과 내 비파들의 소리가 무덤까지 끌어내려졌으니 구더기가 내 밑에 깔려있고 그 구더기가 너를 덮는도다. 오 아침의 아들 누시파야 네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네가 어찌하여 떨어져 땅 아래로 떨어졌느냐 이는 내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내 왕자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측의 측면들에 있는 그중의 산 위에 앉으리니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으로 너는 구덩이의 측면들까지 지옥까지 끌려 내려가리라.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너를 생각하여 말하기를 이 자는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흔들었으며 이곳은 세상을 황무지같이 만들고 그 성읍들을 멸망시켰으며 그에 갇힌 자들의 집을 열어주지 아니하였던 그 자가 아니냐 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또 듣고자 이 한 곳에 모여서 주님의 면전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되고 주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시종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래층에서 그래요. 그들도 교육하느라고 그래요. 물건 팔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저 소리는 땅에 있는 육신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땅에서 오래 살을까 하는 그 건강 의료 기기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서 영생할까 하는 저들과의 정반대의 교육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우리는 한층 더 위죠. 저 아래층이고 우리는 위층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가지고서도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여겨야지 돼요. 야, 너희들은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땅에서 건강할까, 땅의 것을 찾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것을 찾는도다. 이러한 긍지를 가지시고 항상 하늘 백성으로 하늘 백성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이 말씀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예언을 하는데 그 천상에 의해서 있었던 하늘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예화로 들면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그때 바벨론 제국이 굉장히 강성했고 굉장히 부강했고 온 천하를 호령하던 그런 아주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70년이 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그런 기록이 있죠. 그래서 70년이 차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이루어진 것이 다니엘 9장에서 70년이 차고서 다니엘 9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된과 동시에 우리 인간들도 우리 모든 사람들도 죄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부강한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바벨론 제국이 살아 있어요. 고대 바벨론 제국은 망했지만은
신약의 바벨론이 어딘지 여러분들 아시죠? 네. 모르는 분 손 들어봐요. 신약의 바벨론. 그 대전중앙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면서 뭐 엊그제 오신 분은 모르는 게 당연하지만 3년 이상 해놓고도 신약의 바벨론이 어딘지 모른다면 한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엔 스마트폰을 다 꺼놔요. 전화 받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에게 1절에 보면 야곱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이스라엘을 여전히 택하시어 그들이 본 땅에 둘 것이요. 이제 돌아오게 할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낯선 자들이 그들과 함께 연합하게 되어 그들이 야곱의 집에 붙어 있게 될 것이며 낯선 자들, 이방인이 다른 나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연합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 연합하게 돼서 이스라엘에 붙어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에스라 1장을 가보세요. 에스라 느헤미야 앞에 있어요. 616페이지 1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이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제1년에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주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감동시키신 그가 그의 모든 왕국에 공포하기도 하고 그것을 기록하여 글로 써서 말하기를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나에게 주시고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분을 위하여 한 전을 건축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그분의 모든 백성이 누구냐?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리니 그를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여 예루살렘에 계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할지니라. 하절까지. 그 남은 자는 누구든지 어느 곳에 머물러 있든지 그곳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자원하는 예물 외에도 은과 금과 물건들과 가축으로 그를 돕게 할지니라 하였더라. 페르시아 왕 고레스 제1년 고레스가 이제 왕한 제1년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페르시아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이 망하면서 그 메데 파사가 그 페르시아예요.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 왕이 명령을 해서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고레스 왕에게 명령을 하셨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그 1년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는 칙명을 내린 거예요. 그 페르시아는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오늘 14장 1절에
낯선 자들이 그들과 함께 연합하게 되어. 낯선 자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집에 붙어 있게 될 것이며, 야곱 백성에게, 이스라엘은 야곱의 자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는 명을 고레스 왕이 명령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명령이 내렸고, 또 이제 바벨론 왕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4절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충고의 격언을 지어 말하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쳤느냐. 바벨론이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학대하고 포악하던 그 바벨론이 어찌 그렇게 이제 그런 학대하던 짓이 그쳤느냐. 황금 상업이 어찌 그쳤느냐. 바벨론 제국을 완전히 금으로다가 도배를 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성전의 기둥에 금까지 뺏겨다가 이스라엘 성전 기둥을 금으로 입혔거든요. 그런데 그 금까지 다 벗겨갔어요. 금으로 입힌 그까지 벗겨다가 바벨론 제국의 왕궁을 지었다 이겁니다. 그렇게 황금으로다가 왕궁을 지었던 그 성읍이 어찌 그쳤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다 황금성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계시록 21장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마귀도 황금 성읍을 지었던 거죠. 21장 18절 18절부터 21절까지 그냥 다 읽었어요. 시작. 그 도성의 성벽은 벽옥으로 되었으며 그 도성은 순금이요 맑은 유리 같으며 도성의 성벽의 기초석들은 각종 귀한 보석들로 장식되었는데 그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에메랄드요, 다섯째는 홍마루요, 여덟째는 홍옥수요, 일곱째는 귀감람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열한째는 하신스석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더라. 12대문은 12진주들로 되어 있으니 각 대문마다 진주 한 개로 되어 있고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이렇게 이제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도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이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며 이 길바닥도 순금으로 다 되어 있어. 자, 우리 거리는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땅에 우리.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나는 지금부터 순금을 품고 살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나라가 이렇게 순금으로 입혀져 있으니까 땅의 왕국도 바벨론 왕국도 이렇게 사치한 거예요. 사치. 금으로 사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그렇게
아주 그 사치하는 그런 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찌 이렇게 사치했느냐, 네 사치를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 왕국을 금으로 입혀서 황금 성읍, 황금 왕궁을 만들었지만 망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 계시록에 뭐 도성에 거리는 황금이요, 뭐 12 대문은 옥이요, 막 12 그 대문이 있잖아요. 그 12지파에 12대문이 다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석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늘나라에는 다 보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하늘나라가 뭐 보석으로 빚값받자 한 게 아니라 보석 같은 여러분들이 가 있으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보석이요. 보석보다도 빛나요. 그런 구원받은 의인들이 다 보석으로 의인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자손들, 그 믿음의 사람들 보석으로 표현하였고 또 여러분들도 보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거기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어요. 그런데 땅에서는 항상 희로애락을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높은 권세라도 희로애락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한 번 낳고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일이로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땅의 일은 반드시 결과가 눈물로 돌아가요. 땅에서 아무리 영화를 누렸더라도 마지막 죽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고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땐 아휴 이 세상을 어찌 살고 죄인으로 한심해서 울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응애 하면서 울며 나오죠. 나올 때는 내가 울고 나와갖고 갈 때는 옆에 사람을 울리고 가는 거예요. 이 땅의 일은 그래요. 근데 하늘에는 거기는 슬픔이 웃겠고 눈물이 웃겠고 죽음이 웃겠고 그런 나라를 하자 이거요. 근데 왜 그런 나라 안 살려고 자꾸 땅의 것을 추구합니까? 그렇다고 뭐 땅의 걸 다 무시하라는 건 아니지만 땅의 거는 다음으로 미루고 하나님의 말씀이 1순위고 하나님에게 붙는 것이 첫째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붙어야지 돼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돼야지 되고 가지에선 무엇이 열려야지 됩니까? 포도가 열려야지요. 나무에서 열립니까? 가지에서 열립니까? 가지에서 열리잖아 포도가.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면은 여러분들이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 열매를 안 맺고 뭐요? 들포도를 맺었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랬죠? 최고로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먹지 못하는 야생 포도를 맺었구나.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놓고서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에레미야서에 봤잖아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서 성령의 열매를 안 맺고 육신의 열매만 주렁주렁 열리면 그것이 바로 들포도고 먹지 못하는 포도를 맺는 거예요. 그건 성령을 받은 사람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돼요. 많이 맺든 적게 맺든 성령의 열매를 가급적이면 많이 맺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본문으로 갑시다. 4절에 그렇게 황금 사업이 어찌 끝났느냐?
주님께서 오전에 사악한 자의 지팡이와 치기자들의 호를 꺾으셨도다. 사악한 자. 홀은 왕이 잡고 있는 걸 홀이라고 해요.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홀을 꺾으셨다. 왕권을 뺏어버렸다 이겁니다. 계시록 18장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계시록 자꾸 찾아보면 바벨론이 어딘지 알겠죠? 18장 17절 부터 19절까지 시작. 그토록 거대한 두가 일시에 황폐하게 되었기 때문이로다 하고 모든 산장과 산객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장사하는 자들도 멀리 서서 그녀의 불에 타는 연기를 보고 예청하니 이 큰 도성 같은 도성이 또 어디 있으리요 하며 그들이 자기들의 머리 위에 티끌을 뿌리며 슬피 울고 애통하며 예청하니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성이여 바다의 배들을 가진 모든 자가 그녀의 값진 상품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그녀가 한 시간 내에 황폐하게 되었다 하리라. 이렇게 큰 성 바벨론 아직도 모르겠어요? 큰 성 바벨론이 너무 카톨릭. 그렇게 큰 그녀의 값진 상품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그렇게 부자더니 그녀가 한 시간 내에 황폐하게 되었도다. 한 시간 내에 그렇게 뭐 돈도 많고 부자고 하더니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더라. 오늘날의 최고 부자가 바벨론이에요. 유튜브하고 연결이 돼서 혹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않는 거예요. 기는 자 들으라고. 여러분들 알잖아요. 지난번에 징계 한번 먹었죠. 방송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 나라를 모방해서 땅의 것으로 사치하게 해서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땅에 두르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그랬던 거예요. 땅에 부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 부자일수록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근데 이 사탄은 마귀는 안 그러죠. 네. 점점 더 자기를 높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를 꺾어버렸어. 왕권을 뺏어버렸어. 진노 6절에 진노 중에 이 백성들을 계속해서 치고 분노 중에 이 민족들을 다스리던 그가 이제 핍박을 당하나 아무도 막는 자가 없도다. 이제 핍박당하고 망에 들어가지만 누가 그것을 도와주는 자가 없더라. 그가 망하니까 온 땅이 편안하더라. 이게 바벨론이 망하니까 바벨론 폭정하에서 살다가 그것이 망하니까 온 땅이 쉼을 얻더라. 7절에 온 땅이 쉼이 있고 평안하니 그들이 노래하기 시작하도다. 참으로 전나무들과 네바논의 백향목들이 너를 기뻐하여 말하기를 내가 넘어져 누웠으니 우리를 뵈러 올라오는 자가 없도다 하는도다. 네바논의 백향목, 전나무들 이런 것들이 기뻐하더라. 여러분들 여기서
무슨 전나무가 기뻐하고 백향목이 기뻐한다고 그래? 이거 뭘 의미하나 보세요. 스가랴서 11장 가보세요. 말라기 앞에 있어요. 스가랴서 11장 1절 2절 시작. 오 네바노나 네 문들을 열어 불이 네 백향목들을 삼키게 할지어다. 오 전나무야 울부짖으라. 이는 백향목이 넘어지고 강한 자들이 약탈을 당하기 때문이로다. 오 너의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너희는 울부짖으라. 이는 그 포도나무 숲이 무너졌기 때문이라. 무너져 내렸음이로다. 이것은 이게 그 레바논에 있는 그 레바논에는 백향목이 많거든요. 전나무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제목들이 많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지을 때도 레바논에 백향목을 갖다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당시에 아수르 를 왕국을 의미해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바벨론이 망하니까 그 주변의 나라들이 편안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바벨론이 강성했을 때는 백향목이나 이런 전나무를 가리키는 그 주변의 나라들이 전부가 그 폭정에 시달렸어요. 다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랬는데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나니까 이런 나무들이 꺾어 베어서 왕궁을 짓는데 배임을 당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북한에 김정은이가 망하니까 북한 주민들이 편히 살더라 그런 비유입니다. 북한도 저가 망할 거예요. 언제가 반드시 망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다고 북한이 바벨론은 아닙니다. 바벨론 될 수가 없죠. 그 정도가. 그래서 그 바벨론이 망해지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아래로부터 지옥이 너로 인하여 움직여서 내가 오므로 너를 맞이하는도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다 그 자손들 약 한 200년 이 예언이 있고서 한 200년 후에 성취되었어요. 그러니까 선자 때에 가서 망했죠. 그래서 지옥이 너를 맞이하는도다. 그것이 너로 인하여 죽은 자들을 움직이니 그 땅의 모든 우두머리들이라. 땅에서 우두머리 노릇하던 것들 다 지옥 들어갔다. 또 그것이 민족들의 모든 왕들을 그들의 왕자로부터 일어서게 하였도다. 그들 모두가 내게 전하여 말하기를 너도 우리와 같이 허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같이 지옥에 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는 여기 그렇게 감성해서 여기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너도 왔냐? 그러는 거야. 11절에 보면 내 화려함과 내 비파들의 소리가 무덤까지 끌어내려졌으니 내가 땅에서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화려하게 살았고 비파와 검은 그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즐거움에 살았는데 무덤까지 너도 죽어서 별 수 없이 무덤 속에 갇혔구나 그러니 아무리 이 땅에서 이병철이 정주영이 뭐든 재벌의 그룹 총수들 다 땅 아래로 무덤으로 들어갔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면 그들이 지옥 가서
삼성 아무개도 왔네, 현대 아무개도 왔네 할 거 아니에요? 고난받은 사람은 대통령도 당신 아니 아이고 당신 대통령이 되도 왔네 할 거 아니에요? 안 올 줄 아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땅의 아름다움을 너무 추구하지 마세요. 땅의 것을 아주 땅 위에서 사는 동안 땅의 것을 버리고 살 수는 없어. 땅을 떠나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뭐 없다고 하면서 더 귀한 게 많더라고. 말로만 없. 실제적으로 없게 살아야지 돼요. 여러분들 내가 다 그러죠. 백의장 찬송 부를 때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웃긴 머리서 더 많지. 그렇게 앞으로 많은 분, 예수님이 최고로 안귀한 분들은 없네 하지 말고 많네 하고 불러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많네 하고 불러. 이순이가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자꾸 순위에서 밀려 이순이 삼순위로. 화려함과 내 비파 소리가 무덤까지 끌어내졌으니 구더기가 내 밑에 깔려있고 그 구더기가 너를 덮는도다. 여러분들 무덤에다가 시신을 묻죠? 거긴 휘파리가 날아가서 실을 깔려서 구더기가 생기는 게 아니고 살에서 구더기가 나와요. 산 사람도 욕창 나죠? 욕창이 나면 거기서 벌레가 나와요. 그게 구더기예요. 사람도 죽으면은 살에서 구더기가 나와서 내 살을 다 파먹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요. 땅에 묻으니 구더기가 파먹고 화장을 하니 불 속에서 타버리고. 아이고 주님, 구원받지 못하려면 태어나지를 말아야지. 그 예수님도 탄식할 때 가룟 유다에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들 대전중앙 침례교회까지 와서 헌금도 하고 등록도 하고 형제 자매 소리 듣고 살다가 혹시라도 지옥 가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은 지옥불이 더 뜨거울 거예요. 왜? 구원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이 책들이 다 구원의 복음의 말씀인데 누가 하나 가져가서 보고서 가져올게요 하는 사람이 없어. 노상 이것만 쳐다보느라 예배 시간에도 어제 띵 하면 말씀 듣다가 이렇게 하고 쳐다보. 끄라고요 제발. 오늘부터 싹 끄세요. 전화 받지 말아요. 1시간 동안. 네. 난리가 나는 게 아니니까. 내가요 옛날에 다단계에도 가봤어요. 다단계 강의실에서 강의 전에 강사가 휴대폰 정리하시오 딱 그래요. 휴대폰 소리 하나도 안 들려요. 전화 받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 듣다 말고 전화 받고 전화 틀어놓고 또 오늘 누가 또 받았다고 하는 얘기 아니라 항상 그래. 생리적으로 화장실 가는 건 어쩔 수 없어. 예배 전에 왔다 왔는데 나이를 먹으면 좀 빈뇨가 있어서 자주 가게 돼요. 그러니까 화장실 전에 갔다 왔는데 또 예배 중에 또 가고 싶어.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럼 싸? 근데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치중을 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더기가 파먹을 내 육신을 위해서 뭐가 그렇게 바쁘고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응? 그 구더기가 너를 덮는도다. 그러면서 12절 보시면 오 아침의 아들
누시퍼야. 개혁성경은 계명성아. 계명성이요. 이렇게. 계명성은 샛별이다 그런 뜻이에요. 샛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계명성. 아침을 열게 하는 별이다 그런 얘기예요. 계명. 아침을 밝게 여는 별. 샛별이 뜨면 아침이 오잖아요.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누시퍼요. 우리 성경엔 누시퍼야. 누시퍼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하여 끊어져 땅 아래로 떨어졌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내 왕자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쪽의 측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니. 네 마음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내 왕자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인다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이 앉을 것이다 이거니. 오늘날에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적그리스도가 있죠? 그 적그리스도가 누시퍼예요. 또 내가 북쪽의 측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개혁성경은 북극 지폐에 좌정하리라. 북극 지폐. 그러니까 이 천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이 망원경으로 하늘을 쫙 보다 보니까 모든 별들이 온 하늘에 가득 찬데 북쪽 하늘에 어디 한 군데가 별이 하나도 없이 빈 곳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북쪽은 높은 쪽을 북쪽은 높은 방향이잖아요. 남쪽은 낮은 방향이고. 그래서 왕이 앉을 때는 항상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앉고 신하들은 항상 왕을 바라보니까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 높으시니까 북쪽 하늘 빈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별들이 없다.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도 이렇게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자기가 가서 앉겠다 하고 앉으리라 하더니 그래서 14절에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지극히 높으신 그분과 같이 내가 높은 자가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오늘날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마귀 새끼들 많죠. 그것들은 마귀 중에서도 졸개들이요. 졸개들. 안상홍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저 쪼무레기 귀신이요. 쪼무레기 귀신. 무슨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러나 15절에 참으로 너는 구덩이의 측면들까지 지옥까지 끌려 내려가리라. 지옥까지 끌려 내려간다. 바벨론 왕을 이렇게 누시퍼가 하늘에서 쫓겨날 때에 예화를 드려서 야 누시퍼가 이렇게 쫓겨나듯이 너도 쫓겨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지 돼요. 낮아져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자꾸 이렇게 재단을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목회자가 설교를 혹 잘못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돼요 이러는 게 아니라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이것은 그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말씀입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조용하게 와서 이렇게 권면을 할 수는 있어요. 목회자도 실수라는 것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목회자도 또 그것을 이제 묵상해보고 참고해보고 맞다 틀렸다 이제 말을 해서 서로 교제해서 바로잡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목사님 오늘 설교가 뭐 이랬어 저랬어 좋았어 나빴어 막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자꾸 교만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마귀 이때 이 이사야 14장은 바벨론 왕을 루시퍼에 비교해가지고 루시퍼의 예화를 들어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에스겔서에 가보면 에스겔서에도 또 이제 두로 왕을 또 두로 왕이 그때 또 그 아주 교만하고 방자했거든요. 그 두로 왕에 대해서 한 말이 있어요. 에스겔 28장 한번 가보시죠. 다니엘 앞에 있어요. 어, 1056페이지입니다. 구약 11절부터 에스겔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 조금 길지만 읽어요. 쭉 읽어야 여러분들이 그 이해가 갈 테니까. 이것은 두로 왕에게 한 말입니다. 이때는 이 두로 왕이 11절 시작. 또한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인자야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가득하고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완전한 인이었도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이 너를 덮었나니 곧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마나와 벽옥과 남포석과 홍옥과 성유석과 황금이었도다. 내가 창조되던 그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를 만들 것이 네 안에 예비되어 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으며 불의 돌들의 한가운데 왕래하였도다. 너는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내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죄악이 내 안에서 발견되었도다. 내 상품이 많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내 한가운데를 폭력으로 채워서 내가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하여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도다. 오 너 덮는 그룹아, 내가 불의 돌들의 가운데로부터 너를 멸망시키리라. 내 마음이 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졌으며 너는 내 광채로 인하여 내 지혜로 부패시켰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땅에 던질 것이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로 하여금 너를 보게 하리라. 너는 내 죄악들이 많음으로 인하여 곧 내 거래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 성소들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가운데로부터 한 불이 나오게 하리니 그 불이 너를 삼킬 것이요 내가 너를 보는 모든 자들의 목전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리라. 백성들 가운데서 너를 아는 모든 자들이 너를 보고 놀랄 것이니 내가 두려움이 되어 결코 다시는 잊지 아니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로 왕에게 말해라. 애가를 지어서 말해라. 슬픈 애가. 애가는 슬픈 노래라 그런 얘기. 슬픈 애자 노래 같죠.
내가 너를 아주 이렇게 13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있어 각종 보석이 너를 각종 보석으로 너를 꾸며줬어. 그렇게 아름답게 해줬더니 15절에 보니까 너는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 길에 완전하더니 처음에는 완전하게 그렇게 아름답더니 마침내 죄악이 내 안에서 발견되었도다. 내가 너를 완전하게 아주 보석으로 꾸며서 최고로 완전 무결하게 해서 완전하더니만 내 교만이 죄악이 내 안에서 발견이 되었다. 그 발견된 죄악이 베드로후서 2장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3절 4절 시작. 또한 탐욕으로 인해 그들은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으로 취급하니 이제 그들에 대한 심판은 일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파멸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기 때문이며 이렇게 하나님은 그 범죄한 천사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버린다. 천사들을 처음에 만들 땐 완전하게 만들었는데 그 천사가 누시퍼요. 범죄한 천사들을 아끼지 않고 지옥에 던진다. 유다서 한번 봐. 유다서 계시록 앞에 있어요. 6절 가보세요. 6절 시작. 또한 자기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주님께서 큰 날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사슬들로 묶고 흑암 아래 예비해 두셨으며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한 자기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자기의 본분을 지키지 않은 천사들을 심판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사슬로 묶고 흑암 아래 지옥입니다. 거기다가 가둬놨다 그러니. 자, 여러분 범죄한 천사들도 하나님이 천사들도 범죄하면 아끼지 않고 지옥에 던지는데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범죄하면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이 범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성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 범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범죄가 아니라 아니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하나님의 아들 딸의 위치에서 살아야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의 위치에 있지 않아. 자기 거처를 떠난 천사와 같이. 네? 그러면 아니 구원은 영원하다고 하면서 왜 내가 나를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말씀이야? 성령이 있는 사람은 거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항상 순종의 영이고, 성령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5절에 성령이 증거하시기를 그렇게 나오잖아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면 언제 차나 깨나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떠나는 자체가 소명이 없는 거예요. 아셨어요? 성령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고, 예를 들어 대전중앙침례교회가 한 목사가 변질돼서 다른 교리, 다른 복음을 전하면 떠나야죠. 성령이 아니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한 목사가 행동이 조금 지저분했다. 어떻게 목사가 이상해? 목사답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런 거 보고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성경에 보면, 욥기에 보면 배설물이라고 해서, 배설물이 뭐예요? 똥이요, 똥. 그거 똥을 금박으로 싼다고 똥이 금으로 변합니까? 인간은 똥이요, 구더기고, 구더기를 금박재로 싼다고 겉에만 금박이지 안에는 구더기가 보글보글 하잖아요. 인간은 구더기예요. 그러니까 구더기를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싼 금박이나 보라고요. 네? 저 사람이 복음이 있나 없나, 저 형제 자매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거는 봐야지. 또 그 조금 행동거지 잘못했다고 그거 갖고 정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가 정죄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시는데. 자,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시는 형제 자매요, 그죠? 그 죄 없다고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았는데 한 목사가 정죄하면 너 죄인이야, 너 지옥 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됐으니까 거룩한 성도로 살자. 성도로 살지 않는 것은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와 같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본분을 지키고 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요? 이렇게 바벨론 왕처럼, 두로 왕처럼 교만하지 말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자, 이사야 14장으로 갑시다. 이렇게 해서 마귀가 바로 범죄한 천사들이 내어 쫓겨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된 거예요. 지금 그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지금 여러분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 위에 군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성경을 못 읽게 해. 날마다 구원받았다면서도 성경은 안 보고 이것만 봐, 이것만. 여러분들도 그러잖아. 성경을 보시라고요. 우리 스마트폰을 보려면 단톡방에서 제가 올리는 글 같은 것도 좀 보시고, 보면 한두 시간 꼭 안 읽어. 나머지 분은 다 읽는지 몰라도 확인만 하고서 읽지 않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보시라고요. 우리 14장 16절 보세요. 너를 보는 자들이, 지옥에 온 그 사람을,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너를 생각하여 말하기를, 이 자는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흔들었으며.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잖아요.
이것은 세상을 황무지같이 만들었고 세상을 다 아주 그냥 전쟁으로다가 싹 다 멸망시켜서 황무지가 되게 만들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잡초가 무성하게 만들었고 그 성읍들을 멸망시켰으며 그의 갇힌 자들을 집을 열어주지 아니하였던 그 자가 아니냐. 갖다 가둬놓고 감옥에다 갖다 가둬놓고 열어주지 않던 그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왕들도 다른 사람들도 지옥에 가 하나님 안 믿은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 있는데 바벨론 왕이 왔단 말이야. 오니까 그렇게 저 사람 안 올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왔네. 그렇게 세상에서 권세를 부리던 사람이 여기 왔어? 하고 비웃음을 사는 거죠. 18절에 민족들의 모든 왕 곧 그 모든 왕들이 각기 그들 자신의 집에서 영광 속에 누웠으나 다 각각 죽었으나 오직 너는 가정한 나무가지같이 네 무덤에서 내쫓겼으며 칼에 찔려 구덩이에 돌들에까지 내려가 발밑에 짓밟혀 버린 시체와도 같도다. 망했다 이거. 네가 그들과 함께 매장되지 못하리니 왜냐하면 네가 네 땅을 멸망시켰으며 네 백성을 죽였기 때문이라. 행악자들의 신은 결코 명성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땅에 매장도 되지 못하고 땅속에 묻히지도 못했다 이겁니다. 그냥 들에 죽어서 독수리에 밥이 되고 새에 밥이 되고 짐승의 밥이 됐다.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21절 그의 자손은 죽일 준비를 하여 그들로 하여금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땅을 소유하지도 못하게 하며 성읍들로 세상의 지면을 채우지도 못하게 하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그들을 대적하여 일어나서 바벨론으로부터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손자를 끊어버리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또한 그것을 해오라기의 소유와 물 웅덩이들이 되게 할 것이요 내가 멸망의 빗자루로 그것을 쓸어버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셨도다. 너의 그 부와 강 다 멸망의 빗자루로 쓸어버린다. 만군의 24절 만군의 주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각했던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계획한 대로 그것이 서리라. 이것은 내가 나의 땅에서 아시리아 사람을 깨뜨리며 나의 산들 위에서 그를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그들에게서 벗겨지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겨지리라 하셨도다. 이사야는 현재 머지않아서 이제 바벨론 왕국이 목격할 것을 말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이것이 이렇게 예언하고 약 200년 후에 성취가 됐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다니엘 머리는 정금이요 정금이었던 바벨론 제국이 명하고 이제 가슴 양팔이 나오죠. 메데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하나님이 감동시켜 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는 아까 에스라 1장 1절의 말씀을 칙명을 내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그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땅에서 천하를 호령하던 바벨론도 망하고 두로 왕도 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참 그 본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두로 왕 아까 그 에스겔 28장 읽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부와 보석으로 아름답게 꾸며졌는데도 그 하나님을 등짐으로 인해서 멸망당한 이 땅의 바빌론도 멀지 않아 이렇게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그 시대적으로 세대적으로 이제 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군림하면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왕이든 일반 백성이든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귀하든 천하든 유식하든 무식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를 떠난 그런 사람들은 버림을 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이런 나라들도 멸망했는데 이런 또 개인도 자기 신앙의 위치를 떠나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성도로서의 본분을 내서 벗어난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입니다. 이것은 과거사이지만은 과거사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울이 되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권선징악, 좋은 것은 권면하고 선한 것은 권면하고 좋은 것은 악한 것은 저렇게 징계를 받는구나 해서 그것을 보고 나쁜 것을 보고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서 징계를 받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좋은 것을 따라가야지. 권면하고 권면받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유혹이 이렇게 바벨론 왕의 부유함과 두로 왕의 그 존귀함과 같은 그런 세상 영광이 나를 유혹할지라도 그런 것에 미혹당하지 말고 오직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그 영생이 보장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14장 말씀을 통해서 그 바벨론 제국의 망한 것을 보고 또 오늘날의 바벨론도 반드시 이렇게 망할 것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보면서 나는 주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겸손하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을 주님께 부탁하며 주님의 항상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간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한 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불꽃 같은 성령의 눈으로 지켜주셔서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항상 감사와 찬송을 잃지 않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